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그 한국 축구 이 조별리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이 포르투갈하고 이 경기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이 나라 경기 불경기나 또 여러 노조들 파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또 기쁘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년 전에 2002년인가요 월드컵 4강의 어떤 신기록을 세웠던 이 나라 다시금 정말 이번 또 월드컵을 통해서 16강 진출이라는 그러한 기쁨을 또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 같아요. 욕심을 내면 최강의 팀이죠. 화요일 날 브라질하고 또 경기를 하는데 극적 드라마가 연출되어서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 나라가 뭐 세계에 지금 뭐 이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이제 이 한 해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달력을 보면 12월 한 달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딱 남아 있는 걸 봅니다. 이 한 달 이제 성탄의 비축제와 함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우리 합동 측은 그런 그 교회력 절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12월 이 한 달 동안에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4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있는 본문의 주제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주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 주에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우리 25일 성탄절인 그때는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이 말씀을 4주 동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에서 커리큘럼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새벽마다 이 동일한 주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묵상함으로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송우교회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소망이 없던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신 날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늘 인사시키는 이유,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뭐 세상에서 어떤 재벌들처럼 물질 많이 못 가졌고 또 어떤 스타들처럼 뭐 인기가 없다 해도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도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그 현직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5년마다 또는 뭐 탄핵되니까 뭐 5년도 필요 없고 뭐 그 사이에 뭐 그냥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취임 이 연설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행보이면서 이 취임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통치하는 5년 동안은 이런 통치 철학과 이런 것을 중점으로 향후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취임식 절차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 새로운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가 세상 사람들은 크게 마련입니다. 왜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또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어떤 국가에서 내가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내가 찍은 대통령이든 내가 찍지 않았던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말 이전보다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인간이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 나라, 새로운 정부 차원이 아닌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질 자체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공생애에 이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신 기록이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일종의 요즘 어떤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왕위 등극식 또는 왕의 대관식 또는 메시아 등극식 또는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 등극식, 이 취임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조차 의외의 장소예요. 왕궁이 있던 어떤 예루살렘, 화려한 그 예루살렘 도시가 아닙니다. 아니면 로마의 총독의 그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도시도 아닙니다. 해안 도시, 아주 화려한 이 가이사랴 도시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그저 황량한 유대 광야, 이 광야는 나무조차도 구경하기 힘든 아주 메마른 황량하기 그지없는 유대 광야 부근, 바로 요단강입니다. 장소뿐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또 거기에 나타난 여러 등장인물들과 사건 모든 것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실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모든 모습들은 공생애의 주의 길을 예비한 준비한 광야의 소리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때,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 마지막 우리 책인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자그마치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시대 또는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은 세상이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을 물리칠 빛의 도래를, 빛의 어떤 그 등장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부터 우리 송우교회도 이제 교회 정원에, 교회 마당에 이제 성탄 빛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그 분들이 수고하고 또 애쓰면서 추운 날씨에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찮게 왜 이런 걸 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성탄 전후로 해서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교회마저 이런 성탄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그냥 불 꺼져 있으면 너무나 삭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성탄 빛을 밝히면서 이 빛만 나무에다 트리만 해놓은 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초림의 예수님을 나심을 축하하고 또 함께 그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 마당에도 함께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 성탄 성화 영화 관람도 함께 가셔서 하시고 또 1년 12달 자주 만나지 못했더라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 캄캄하게 거지없던 400년의 긴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한 사나이,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의 외적인 모양은 옛날 아합 왕과 이 맞짱을 뜨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인 이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의 용모에 맞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한 강렬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가장 먼저 외친 소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공생에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메시지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첫 선포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천국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이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등장해요. 천국, 한문으로 천, 하늘, 천, 나라, 국, 뭐 풀이하면 하늘, 나라.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천국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꺼려합니다. 함부로 입으로 우리 십계명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이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는 사실상 같은 나라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같은 단어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이 뜻이에요. 너희 앞에 서 계신 이분이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고 천국 자체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한 천국, 이 천국의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한 샬롬, 평강 이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천국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그는 오직 한 가지예요. 회개만 요구합니다. 회개. 오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외모가 좋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오직 한 가지 회개만 필요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됨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언약에서 떠나있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 살던 모든 삶을 회개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천국 누리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한마디로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떠나있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서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결백하고 완벽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 옛 정욕, 옛 욕심이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감격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왜 자꾸 두려움이 쌓이고 불안에 쌓이고 걱정, 근심이 쌓여갈까요? 그것은요, 뭐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또 이렇게 가리려고 하니까, 거짓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부질없습니다. 내면의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화려하게 위대한 성을 쌓아도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그 내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대통령이 뭐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그 대통령 자리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대통령 돼도 옛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또 위선과 이 교만함을 다 걷어내고 어린아이처럼 진실되게 잘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잃어버렸던 에덴의 행복,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기쁨,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면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사실 요한이 신랄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외적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무서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송호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피상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몹쓸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순수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자신의 지위와 지식으로 포장하고 내면이 부패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더 중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순수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악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8절 9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기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지 아시죠? 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알곡은 하늘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신실한 신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사실 결정적 순간에 키질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집안에서 드러나요. 또 끝나고 나서 대면 예배가 회복돼도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오지만 좀 믿음이 약한 자나 아니면 쭉정이는 그냥 편리주의 따라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언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저울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울질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저울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알곡 신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요, 정복했는 그 식민지 그곳을 갈 때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든 도로를 평탄하게 한 작업을 합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임하는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 베푸는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회개시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해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바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교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정이가 아닌가? 말씀 앞에, 사람 앞에 말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맨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다가 자기는 쭉정이가 돼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키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알곡으로 나오면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진짜 말씀 안에 있는지, 언약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키질 앞에 견딜 수가 있는지,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알곡신자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처녀를 통한 잉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정모혈의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런 원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베풀 때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안수하죠. 구약시대 죄지은 사람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를 이 성막으로 끌고 와서 이 제물 위에다가, 이 짐승 위에다가 그 죄인이 먼저 손을 올리고 자신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킵니다. 제물 머리 안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그 동물을 자기가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안수하신 거예요. 죄인의 대표죠. 세례 요한이 안수했다는 표현은 세례를 베풀었다 이 뜻입니다. 누구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근데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다 덮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도 없으시고 더욱이 하늘에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의가 무슨 의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가 이 화목하지 못하고 깨졌을 때 예수님은 화해시키는 자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그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든 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곧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오늘 16절 17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데 16절 1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증거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말씀이 이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 하늘이 열림으로 나타내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성령의 강림.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이 이 비둘기가 물어오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께 임하는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은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와 있다, 이런.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난 기쁘지도 않아. 그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숨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거짓이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 17절 말씀도 보십시다. 17절 마지막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여기 세례받은 이 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왕을 임명할 때 선언하는 형식입니다. 구약 시대 때 왕의 대관식 때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임명되시고 메시아로 임명되셔서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며,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천국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 우리 이번 성탄 빛의 축제 우리 몇 차례 우리 송우리에 있는 영화관 빌려서 보게 되는데 선착순입니다.
온 교우들을 뭐 계속 볼 수 있게 해드릴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가족들과 함께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뭐 인기가 좋으면 계속해서 좀 더 확장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성탄 빛 축제를 진행하는데 단순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또 사업장의 모든 그러한 직원들 함께 오셔서 차도 대접하시고, 이때 한번 저녁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시고, 영화 관람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면 무조건 교회에서 다 보여드립니다. 새로운 분 모시고 오지 않으신 분은 영화 관람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랑을 나누는 계절로 만드는데, 오늘 저녁 점등식을 시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계절 함께 만들어 가는데, 사랑의 박수, 사랑의 온도계,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천국을 우리도 먼저 누리고 우리 주변분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성탄절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